오늘 내용은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가 뭐라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살던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그 당시에 왕과 비슷한 굉장히 고위층 인사들이에요. 이 사람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만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별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낙타를 끌고 이렇게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헤롯 왕궁에 도착을 딱 해보니까 헤롯 왕이 물었어요. 당신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유대 왕이 여기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오히려 헤롯 왕한테 물어봤어요. 이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고요? 헤롯 왕이었다고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반란 중에 이런 반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너무 이 왕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빨리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빨리 왕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자기가 왕인데 아들이 너무 세.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몰래 그냥 확 없애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남자 세계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권력. 한번 주면 아무한테도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는 자기의 미모를 아무한테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가 왜 그 독약이 든 사과를 먹었죠? 그 무슨 이상한 여자가 거울을 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한 백설공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없애버리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를 없애려고 그러고 남자는 자기보다 권력이 강한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모가 이쁜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과 이런 거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남자들 정말 내가 힘이 있다. 직장에서 막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힘없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아.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냥. 근데 힘이 좀 세고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밤길 조심해야 돼요. 얘는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치우는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였는데 헤롯 왕한테 자기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이런 반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헤롯이 속으로는 막 얼굴이 터지고 막 그랬는데 내가 지혜를 써야 되겠다.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도 모르니까 그래서 박사들을 막 모았어요. 유대 땅에 살던 박사들을 모아서 막 그 천문학자들, 박사들 모아가지고 머리를 다 짜보니까 구약 성경을 막 뒤지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왕이 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속한 국정원의 정보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단다. 이렇게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그 동방 박사의 뒤통수에 대놓고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혹시 찾거든 어디서 찾았는지 그 위치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에요. 그래서 밝혀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진짜 왕이 태어났으면 싹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권모술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그 계속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별이 어디 위에 머물렀죠? 별이? 주세요.
별이 누구 위에? 애기 예수님 태어나신 거기 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인데 그 집 상태가 어때? 무슨 집? 그렇죠. 마구간이 뭐 하는지 아세요? 말. 그렇죠. 어떤 사람 소래. 그건 이제 외양간이지. 외양간 아닙니다. 마구간.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애를 뭐 태어나면 계속 안고 있을 수 없잖아. 얼마나 팔 아픈데. 여러분 애 한 30분 안고 있어 봐. 얼마나 팔 아픈데. 텔 저리고. 피 안 통하고. 그래서 계속 안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슨 뭐 푸대기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구간에 말만 있는데. 그랬더니 밥 먹는 그 통 있어요. 그거를 또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볏짚 깔고 천연 침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살짝 눕혀놨다 이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딱 보니까 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밖에. 그 근처에는 집이 없었어. 그래서 문을 열고 싹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고 이제 막 해산을 해가지고 막 땀을 흘렸던 그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애기가 이렇게 있어요.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애기가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분이 예수님일까? 저분이 예수님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헷갈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딱 보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죠. 뭐죠?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그 당시에 최고의 값진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거 하면 이제 오늘 잠깐 인터미션을 가지고 계속 한 2시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자,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시간 차를 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수개월, 수년 동안 걸어서 힘들게 왔어요. 사막도 건너야 했어요. 사막, 여러분 사막 여행해 보신 분 안 계시죠? 여기 타클라마 사막, 사하라 사막 이거 잘못 횡단하다가 많이 죽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그 사막만 여행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분이 책을 써서 책을 쓰자마자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K모 문고에 가면 요즘에 그 책을 무료로 공짜로 가져가면 안 돼. 걸려. 근데 그 안에서는 마음껏 볼 수 있고 책상까지 갖다 놓은 그 K모 문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실명을 밝히면 안 되니까 KB 문고 이런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제가 일산에 살 때였는데 거기 가면 정말 그 오전에 가면 그렇게 많은 책이 있고 그렇게 깨끗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책상도 의자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서관에 안 가고 거기 갔어요. 왜냐면은 도서관 다 새 책이잖아. 그래가지고 한 뽑아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한 종일 그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봤던 책이 이제 그 책이 제목을 잘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책을 많이 봤어요. 하루에 1일 1독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막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빠서 못 보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 책이 사막 여행기를 갔는데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요 해골이 보이네요. 해골이 죽은 거예요. 그 사막은 물이 없으면 한 몇 시간 만에 죽는데 탈진해가지고 우리하고 다르대. 햇볕이 너무 강렬하대.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가끔씩 짐승의 뼈, 낙타뼈도 보이고요. 사람이 죽은 것도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절대로 혼자 일단 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 10명 몰려서 다녀야 되고 물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납치감이 없으면 사막에서 길을 잃어요. 대낮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한 바퀴 돌면 끝장입니다. 거기서 그런 게임, 위험한 게임 이렇게 코 잡고 몇 바퀴 돌고 절대 바로 죽음. 어디가 북쪽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죽음. 그런데 이 위험한 사막을 동방 박사들이 겁도 없이 그 별을 보고 낮엔 별이 없단 말입니다. 밤에만 별이 있지. 낮에 있었나? 모르겠어. 흥행 없어 어쨌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열심히 따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위험한 사막까지 건너가지고 그렇게
정말 쎄빠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은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목이 말라, 때로는 갈증이 나고, 때로는 반상이 보여요. 신기루가 보이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뭐 하러 왔냐?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드리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할 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셋이서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이렇게 몇 년 만에 온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드리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하잖아요. 또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계속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걸 모래라든지 사막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별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넌 과학자가 되어라. 과학자가 되어서 생물을 연구해라. 어떤 사람은 너는 식물학자가 되어서 식물을 연구해라. 어떤 사람은 너는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라.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되어서 기술을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을 해라. 여러 가지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별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벌어서 여러분 그냥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라고 그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일이 뭐였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별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게 별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술을 한다. 기도하면서 미술을 하세요. 미술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요. 그게 별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음악을 하잖아요. 네. 그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소향이라는 가수를 초빙했었습니다. 그 소향이 지금처럼, 소향 아세요? 아시죠? 소향이 뜨기 직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부를 수 있었어요. 별로 안 불러줄 때. 제가 산을 좀 볼 줄 아는 분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는 비싸가지고 바빠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나부터는. 그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그럴 때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청년 집회를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뛰고 막 소향 고음 잘 내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소향 전공이잖아. 그 유튜브에 치면 소향이 애국가 야구 이렇게 할 때 애국가 부른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3단 고음 막 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함성이 막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나중에. 근데 그 소양이 막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막 뛰고 앞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하다가 삑살이 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봤어.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 협상 있어야 되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이거 다 공개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소양 나왔. 근데 그 가수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노래를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지는 못했대. 처음에 노래가 고음도 안 나오고 고음이 나오고 저음이 안 나오고 저음이 나오고 고음이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막 힘들고 막 그랬고 막 성대 결절도 걸리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소양이라는 가수한테는 그 음악이라는 게 노래라는 것이 목소리라는 것이 별이 되어 그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일이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떡하든지 그냥 대학만 가려고 그러고 그냥 어떡하든지 그 전공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취직만 하려고 그러고 그건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명 받아서 자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별이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냥 일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일이 있다고. 그 일은 그냥 안 줘. 그게 여러분 별이 되어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끝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전공을 그냥 점수에 따라서 좀 정하지 마세요. 그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따라서 직장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50%가 안 돼요. 자기가 그냥 경제학과 이렇게 전공해놓고 그래가지고 교사하고 있고 하여튼 그냥 애들이 막 먹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아니 그렇게 전공을 이걸 했는데 일을 좋아하고 있고 뭐 하는 거야 대학에서. 그 얼마 대학이 그냥 돈이 얼마나 비싸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쌌어요. 쌌어. 어쨌든 쌌어. 한 200도 안 돼서 하여튼 되게 쌌거든요.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한 4년 다니면 일단 그걸 다 학자금 대출로 받으면 여러분이 돌아갈 때쯤 되면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밑덩이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 돈 주고 왜 쓸데없는 전공을 하시냐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늦은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고 고1, 고2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중에 고3 가가지고 입시 선생님 붙잡고 상담하고 어쩌고 입시반 맡은 고3 선생님들은 막 튕기면서 너 이렇게 나가면 상담 안 해줘 막 이러고 뭐 별것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자기 전공과 이런 걸 선택할 때 제발 그냥 아무 때나 선택 좀 하지 마세요. 평생 후회해야 돼요. 네? 처음에 길을 잘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 산이 있잖아. 산이 이렇게 산이 꼭대기에 북한산 같은데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는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그렇죠? 안 가봤지? 있어. 하여튼 높은 산 말이야. 높은 산 올라가는 한 5시간 걸리는 곳 올라가서 너는 저쪽으로 내려가고 나는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길이 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한 100m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계속 내려가 보면요 이제 못 만나요. 엄청 멀어졌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모아놓았을 때는 애들 다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5년, 10년 후에 되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때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못 내려가. 여러분 지금 고1 이때 고3 때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기억하세요? 그거는 뭘 강조한 거죠? 보통 노력을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에디슨의 그 책을 봐야지. 에디슨이 그 말한 걸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노력을 강조한 게 아니라 1%의 영감을 강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의 영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고 99% 힘을 쏟아야 그래야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대한민국에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99%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똑같이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너무 잘 사는 사람이죠.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감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 빌딩에 청소하시는 분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거 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1%의 영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머지 99%의 노력이 효과를 보느냐 아니냐. 99%의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의 영감, 1%의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1%의 그걸 받아가셔야 돼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말까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한 채 고3으로 가고, 그걸 찾지 못한 채 원서를 쓰고, 그걸 찾지 못한 채 대학 가서, 대학 가면 그 상담하는 게요 똑같아요. 고등학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고민이 똑같아요.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세팅이 잘못됐어요. 1%의 영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노력이 더해졌을 때 뭔가 이루어지요. 노력만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어떡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1%의 영감은 어디서 찾아요? 예배 자리에서 찾아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 나온 김에 저는 딴 방향으로 가보는데 은혜 되죠, 그죠? 한 가지만 드려요. 이스라엘에서 살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 그대로 살아요. 네? 정말 그대로 살아요. 정말 심할 정도로 오버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나팔을 불어요. 동네에서. 저는 예루살렘 볕들이 피스가세브라고 하는 그 싼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살았는데 거기에 샤밧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요, 안식일 되면 버스가 안 지나가고 차도 안 지나가고 사람도 걷지 않습니다. 그냥 온 나라가 조용해요. 그리고 바로 집 앞에서만 조금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인데 버스를 타고 차를 몰고 어디 가잖아요. 돌멩이 맞아요. 돌로 깨도 병상 요구할 수가 없어. 모든 나라가 모든 게 정지되는 그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집 안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저는 유대인 교육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속적인 관점에서 유대인 교육을 자꾸 바라봅니다. 무슨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자꾸 그런다고 자꾸 그러는데 가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 거기서 이스라엘 갔던 유학생들끼리 다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 교육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학교까지 갔었거든요. 거기 캠퍼스 사회는 안 했는데 제가 목사님 댁에 하숙 살았어요. 하숙. 근데 목사님 댁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 있었어요. 1학년 여학생, 3학년 남학생. 그 남학생이 우산을 안 갖고 간 거야. 제가 갖고 가라.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그날 비가 막.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 많은 내가 또 사모님 대신 또 그 하숙 갔기 때문에 반찬이라도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내 거 하나 갖고 집 거 하나 갖고 둘이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뭐 하겠어요? 이렇게 봤지. 이렇게. 그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뭐 이제 3학년이니까 뭐 쓴 거 뭐 그리고 뭐 그리고 종치니까 그냥 집에 가고 똑같아.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 아시죠? 할인 마트. 갔더니 히브리어로 막 글자를 써놨어요. 콜라가 이렇게 페트병으로 나온 콜라가 있었어요. 그 콜라에 신제품 따개가 있는 콜라가 새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래 계신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예요? 무슨 콜라에 신제품이 있고 막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이 중요한 거야. 일을 뭘로 균형하냐면 이런 거야. 잘 들으세요. 자기가 페트병 따가지고 원래 먹고 있던 그 콜라 병은 안식일날 계속 한번 땄으니까 계속 따도 돼요. 열어서 계속 마셔도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콜라가 먹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딴 새 콜라예요. 그럼 따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따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딱 막혀있던 그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일로 간주해요. 그 정도로 웃었다니까 뭐이 성게. 그 다음에 제가 5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5층에 살았거든요. 하숙집이. 근데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딱 타요. 또 같은 주민도 타. 근데 제가 5층을 딱 누릅니다. 이 사람은 3층에 사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안 눌러요. 자기가 3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3에서 딱 멈추잖아. 그럼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눌러줘요. 그러면 저를 보고 히브리어로 토달라발레하 이렇게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웃기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게. 그래서 너무 오바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구나. 그거 가서 체험했다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리고. 자, 그러면, 3시간 이상 대화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고. 그러면, 5시간, 당황스러운데,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한다. 손 들어봐. 네, 됐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TV를 못 틀어요. 집에서. 인터넷 못 해요. 게임 못 해요. 다 나가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제가 중요해요. 성경의 주제를 해야 돼요. 다 같이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해요. 하고 나서 그 주제로 얘기하고 아빠, 엄마가 막 그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무슨 다른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책을 쓰면 책이 안 팔린대요. 책을 안 내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하고 뭐 이상한 거 오만 거 다 갖다 놓고 있는데 그 따라 해보세요. 되는가? 그 책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 따라해도 뭐 유대인같이 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뭐 신학교 얘기예요. 그거. 아시겠죠? 네. 여러분 노력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1%의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게요. 이제 정리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맡은 그 어떤 그 전공 이런 것들이 별이 되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별이 예수님한테 바로 인도해야지 왜 헤롯 왕궁으로 먼저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사명을 발견해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갑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죠. 그래 갔는데 한참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 세상 왕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이 성공해 대박을 쳐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 막 성공을 해. 막 돈이 엄청 불러 들어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을 먼저 반드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헤롯 왕을 먼저 만나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게 진짜 유대 왕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노래를 해서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막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 별을 쫓아서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실패해요. 그런데 동방박사의 위대한 점은 뭐냐? 헤롯 왕을 만났지만 유대의 왕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했어요. 대학에 갔어요. 또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헤롯 왕궁이에요. 거기에서 물어봐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시죠? 이곳에 예수가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없다. 그럼 가던 길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그때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면 좋거든요. 취직하면 돈이 생기니까 좋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쉬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진짜 왕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것까지 헤롯 왕궁에 도착하면 여러분 다 유혹에 빠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다 머물러 버려요. 아니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헤롯 왕궁까지. 다 그 전에 다 포기하고 말.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했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엄청 기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기뻐하는 순간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지 몰라요. 가장 기뻐한 인생에 가장 기뻐한 그 순간, 가장 그 기뻐한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동방박사들은 뭐 했냐?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인생의 가장 기쁜 그 순간에 왕에게 경배했어요. 여러분, 가장 기쁜 인생의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뭐 할 거예요? 그때 막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쁜 순간, 이렇게 정말 목 놓아서 고함 지르고 울고 웃고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가장 기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연말 돼가지고 지금 무슨 뭐 여우주연상 발표하고 뭐 영화제 뭐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 가끔씩 영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립니다. 그 순간이 그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최고의 순간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날이 왔을 때 경배할 수 있어요. 그 축구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골 넣고 기도를 안 하길래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골을 넣으면 진짜 멋있게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그러면 카메라가 잡아주고 너 그걸 꿈꾸는데. 그런데 골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골 넣기가. 그것도 공격수만 좀 넣을 수 있지 뭐 수비라든지 미드필더는 잘 넣기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찾는데 들어갔어. 그러면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뭐 무릎 꿇고 이 생각이 안 난대 그냥. 그래서 그냥 미쳐 뛰는 거예요. 막 세러모니 막 하고 막 가서 막 엎어지고 막 쫙 끌리고 막 잊어버린대 본인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최고의 인생의 순간이 왔을 때 잊어버려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한테 연락하고 막 반영 파티하고 막 대학생들 막 술 마시고 막 너무 기쁘니까 경배드리는 거 까먹어버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했는데 그 다음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있잖아요. 거룩한 순간이에요. 그때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쳤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오늘입니다. 보통 이브날을 환영을 하고 마침 당일날은 이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굳이 따지자면 오늘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어제는 이브날이죠, 그죠? 네, 그런 날. 오늘이 중요한 날. 오늘이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나와야 돼. 그렇지. 빨리 나와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구로 앉아서 감사드리고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구로 앉아서 감사드리고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인생이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순간, 가장 기쁜 그 순간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의 최고의 그 순간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아버지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멀고 먼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적으로 어떤 길을 떠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아버지 헤롯 왕궁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 별을 따라가서 결국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만큼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며 또 그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며 그 인생 최고의 순간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